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 때, 즉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당시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패회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때다, 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이 다 애굽에게서 바벨론에게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김을 죽이게 되지요. 역대하 35장 3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 명령 3가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줄과 멍에를 이 땅에 유다 왕을 보러 오는 이웃 나라의 모든 사신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들려주어 그것을 각 나라 왕들에게 보내라. 세 번째,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각기 자기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줄과 멍에를 목에 맨다. 마치 이것이 이제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자 하는 소위 그 상징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 행위와 함께 이 사신들이 자기 왕들에게 가서 왕에게 전할 말을 또한 들려주는 말씀까지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즉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즉 그와 그의 아들과 그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3세대에 걸쳐서 이 세상 다스릴 권한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도 그 전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은 듣지 말아라.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 듣지 말아라. 오히려 그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멸망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메시지가 각 사신들을 통하여 전해지도록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온 나라들, 온 족속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그 기한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요. 3세대에 걸쳐서 그 세월 동안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겠고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그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끌려간 곳에서 밭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 걸라고 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의 명령을 전하라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선하거나 느부갓네살이 거룩하거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실력이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시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다루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왕이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시간 계획 속에서 시작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마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이 나라들의 역사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답답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다스리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 위정자들, 또 정치계뿐만 아니라 교계와 곳곳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역사들이 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일들을 통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서는 그대로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시간과 이 시드기야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과 한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죠. 거짓 예언자의 말도 듣지 말아라, 이 경고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또 뭐라고 전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16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다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왜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에 가 있을까?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역대하 36장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에 또 여호야긴 왕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당에다가 가져다 두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는 거죠. 종교생활, 신앙의 정신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 엄청난 일을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소중한 그 기물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 그의 신당에 빼앗겨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곧 되찾게 될 것이다, 그게 다 다시 돌아올게 될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왜 거짓 선지자들은 했을까요? 무슨 말이 더 듣기 좋아요? 되찾아오겠다는 말이 듣기 좋잖아요. 당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좀 얻고 그렇게 인기에 부합해서 그 거짓말을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물들 되찾아오기는커녕 아직 남아있는 것들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찾아오게 하겠다, 꼭 다시 다 금방 되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같이 들립니다. 오히려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거짓말 같습니다. 왜요? 듣기에는 지금 당장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듣기에는 좋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 할 수 있었겠어요? 당장 잡혀갈 이야기이죠. 그러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에 좋은 말,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 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줄과 멍에를 매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힘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나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잠잠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슬픔과 절망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되돌려 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버린 것,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이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지금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는 그날 또한 있을 줄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돌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시 모든 것을 되돌이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가 듣기에만 좋은 말만 쫓아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때로는 그것이 종과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9월에 늘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